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하십니까? 각자의 기준은 다 달라요. 그렇죠? 무조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단편적으로 한번 말해 볼까요? 고3 학생이 있는데 성적이 아주 좋아요. 서울대 갈래? 아니면 연세대나 고려대 갈래?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서울대를 택하겠죠. 물론 개중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나는 서울대 안 가고 연세대나 고려대 갈래요 이러는 친구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울대 갈 실력이 조금 안 된다고 해볼까요? 그럼 보통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 남죠. 너 연세대 갈래? 고려대 갈래? 그런 고민이 돼요. 둘 모두를 선택할 수는 없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누군가는 교통편 때문에, 누군가는 학교 분위기 때문에, 누군가는 취업률 때문에, 뭐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근데 그 모든 선택의 본질은 하나예요. 어떤 것이 더 좋냐? 이거죠.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할 때마다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어떤 것이 더 좋니? 이 질문이 주어져요. 이 질문에 대해 누구나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선택함으로써 답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강제로 하나의 질문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질문이 뭐였냐면 로마의 황제가 너의 주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냐 이 질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그 본질은 뭐냐면 너는 현재의 삶이 더 좋아? 아니면 성경이 약속한 영원히 삶이 더 좋아?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만약 로마의 황제가 제 주인입니다. 저는 현재의 삶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면 그들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거예요. 현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제시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불에 타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사자에게 찢겨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 그리고 영원한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어떤 순간이 오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선택의 순간을 맞았던 것이죠. 그런 중에 유대인들이 이들을 유혹합니다. 야, 너희들 어차피 예수를 믿어도 결국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핍박도 안 받지 않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 너희도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의 도를 버리고 우리처럼 율법을 받드는 유대교로 와라. 그럼 하나님도 믿고 현재의 삶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대로라면 현재의 삶과 영원한 삶 둘 중에 하나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둘 다 즐기면 돼요.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유혹이 지금 이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강한 유혹이 되었을까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쓴 대표적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유대교와 기독교,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거를 어떻게, 그 비교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더 좋은 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번역하기에 따라서 더 우월한, 더 탁월한 이런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말로 나타납니다. 천사의 계시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다음은 뭐냐면 모세의 계시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더 우월한 계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더 좋은 안식,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성소,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갑니다. 그리고는 더 좋은 생명과 더 좋은 본향과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소유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바울의 제자라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이 편지의 내용이 누가 썼건 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지금 이 땅의 것들을 잃을까 해서 그게 두려워서 유대교로 개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율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소망을 붙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 좋은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온전케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원론적으로라면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요, 굳이 유대교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몰라도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면 그것이 율법에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도 율법을 몰라도 자기 양심을 따라서 단 한 번의 거리낌도 없이 온전히 살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거스르지 않고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살지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소망은요, 율법과는 다르게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이 소망은 율법과 달리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율법과 달리 변하지 않는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레위의 후손들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은커녕 레위의 후손도 아니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은 고사하고 제사장도 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요,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대제사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최근 들어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자들 중에는 멜기세덱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구약에서요, 창세기 14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10편 4절 딱 두 곳만 나와요. 그러니까 횟수로 보자면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멜기세덱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추측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되찾아와요. 그렇게 돌아오다가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 만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멜기세덱에 대한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3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대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대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요.
이건 보통의 사람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보통의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죽는 날도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항상 살아 있어서 제사장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는 거다. 그냥 살렘 왕이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이 속한 여부스의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니까 일단 그 해석은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천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사는 사람을 중보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보다 뛰어나지만 그리스도만은 못한 어떤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천사보다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한 중간쯤 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아예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대로 해왔던 해석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추측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고, 멜기세덱은 실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과 닮아 있다. 성격이 닮았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건 헬라어 원어의 해석에서 조금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것을요, 이렇게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격이 비슷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났다가 됩니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하면 성육신 하시는 것처럼, 하느님의 아들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났다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멜기세덱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사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장면이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렇게 나타난 모습들 중에 상당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멜기세덱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 해석에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크게 하시겠다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인류 중에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장 크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 중에 있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름이 그분의 정체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만듭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왕, 의의 왕. 살렘 왕은요, 살렘이라는 지명의 왕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평강의 왕, 살렘이라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평강의 왕이다. 자, 사람에게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이름이 붙을 수 있을까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이런 호칭이 너무도 합당하죠. 예수님이시라면 그 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의 후손으로 세워진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우월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아론의 제사장보다 예수님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사장이 훨씬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한계가 없다면 굳이 또 다른 계열의 제사장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이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이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그들 자신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제사를 드려야만 해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인데 그들의 죄를 위해서보다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죄의 영향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죽음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기에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결국 그들의 힘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의 제사장직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면 그 구원이 너무도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이전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 더 우월한 것, 더 탁월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영상을 매일 듣고 계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라 했으니 난 그만큼만 잘 살다 갔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70이 넘고 나서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더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거짓말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생명하고요, 천국에서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어떤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요, 다툼도 없고요, 마음이 상할 일도 없습니다. 늙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과 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풍요롭고 더 뛰어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질문이, 신자들에게는 하나의 질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을 믿으십니까?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 이 소망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답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아니요 혹은 글쎄요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의 영광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소망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어떤 것들과 바꾸지 않겠노라. 여러분 안에 믿음의 결단이 굳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확신하며 그 소망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